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또 형제 간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학교에 가면 선배와 동기와 후배들이 있고, 직장에 나가면 또 동기가 있고, 직장 상사와 또 밑에 있는 부하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관계는 사랑을 가져야지만 유지가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가지려고 하지만 우리는 지속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가지려 하는 그 순간에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상처를 받고 실망하고 미워하며 그런 모습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은 사랑에 있어서는 근원적인 관계를 가진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만들어낼 능력이 부족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라. 예수님께서는 왜 자신을 왕이라고 또 반석이라고 목자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실까요? 오늘 본문은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을 보이기보다는 사랑의 근원이 누구신지를 말씀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통해 한번 말씀을 나눠보고 은혜를 받을까 합니다. 우리들은 포도나무를 본 적이 있으시죠? 포도나무의 줄기는 굵고 가지는 길게 자라지만 가지 자체는 연약합니다. 가지는 스스로 혼자 서 있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보기에는 푸르게 보이는 가지도 만약 줄기로부터 멀어져서 영양분을 잘 공급받지 못하거나 떠나게 된다면 그 생명력이 시들고 이내 죽은 가지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신앙은 생명이 없는 가지와 같습니다. 본문에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먼저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먼저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일까요? 열매보다 생명이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순종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붙잡으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16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우리가 무엇을 더 해야 할까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농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주권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버지 하나님을 농부라고 명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과 신앙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 성장시키거나 성장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시는 농부와 같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보살핌의 손길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농부가 자신이 심은 포도나무를 볼 때 아침에 한번 잠깐 보고는 돌아서서 몇 날 며칠이고 그냥 자랄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무관심함을 보이겠습니까? 농부는 계절이 바뀌고 해가 뜨고 달이 뜨고 별이 떠도 눈과 비가 올지라도 자신이 심은 그 포도나무의 줄기에 열매가 맺히기를 바라시면서 그와 같이 항상 돌보시는 농부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참 포도나무가 잘 자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라고 말씀하신 것은 참 포도나무 줄기에 맺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자기 백성들을 그와 같이 세밀하게 돌보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에서 그 손 안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가꾸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도 슬픔도 눈물도 성공도
실패까지도 또한 연약함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에서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하여 선을 이루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난 일이 왜 일어나는지 우리는 하나님께 물을 때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주님? 농부이신 하나님께서는 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고 멀리까지 내다보십니다. 지금 아프고 힘이 들겠지만 함부를 도려내시고 제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농부는 지금이 아니라 몇 달 또는 농부가 수확하려는 시기에 아름답게 열매를 맺은 과실을 딸 겁니다. 하나님의 연단은 우리를 버리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무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입니다. 본문을 통하여 또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한다. 그것을 깨끗하게 하려 하시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과실이든 열매를 많이 맺는 가지는 농부의 손길이 더 가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맺지 않는 가지와 많이 맺는 가지는 그 관리에서부터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왜인지 아시겠지만 농부의 마음이 과실을 많이 맺고자 하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도 이와 같습니다. 당신의 자녀된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내버려 두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으로 책망하고 성령으로 깨닫게 하시며 병들을 쓸 때는 쓴 약을 먹이시기도 하며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고 회복시키시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에 말씀하시길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징계를 받아도 낭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멸망의 길로 인도하지 않으십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채찍질하고 계시는 겁니다. 육신의 부모가 노쇠해지면 자녀를 끝까지 올바르고 바른 길로 인도하기는 지난하고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와 같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 시험에 들 때, 그리고 징계를 받는 것에 있어서 이것이 왜라는 이유를 찾으실 수도 있겠지만 주님의 행하심은 이유 없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며 견딜 수 있을 만한 아픔과 힘든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는 바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깨끗게 되는 것은 우리의 눈물로 인함이 아니고 또한 우리의 봉사와 섬김을 통해서도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마음이 좋아짐을 또한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어서 마침내 우리는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바로 중생에 대한 깨달음인데 말씀과 성령의 유기적인 속성이 이 깨달음을 이끄시는 은혜가 됩니다. 누구나 말씀만을 듣고 생명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은 모자람이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성령의 말씀만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남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말씀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심령에 임하십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을 변화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 예배는 설교를 듣기만을 위한 시간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순간순간이 예배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라보며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게 되며 더욱 그리스도를 닮으시는 성도가 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또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성령에 대해서 우리는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만 합니다. 어떻게 거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의 힘으로, 마음으로 굳세게 먹으면 예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야만 합니다. 그분이 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붙드셔야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신앙은 우리의 의지보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농부 되시는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가지를 끝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시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확신은 믿음의 크기가 아닌 것입니다. 전주의 예배에서 받아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우리의 붙드시고 우리의 믿음을 일으키시는 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달려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먼저 사랑하신 주님이 사랑하라 하신 것도 성도 여러분, 포도나무의 비유가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닌 것을 아셔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며 사랑하는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발을 씻기는 것은 가장 낮은 자가 하는, 종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신발의 모양이 아닌 당시의 모습을 살펴보면 아주 얇은 바닥을 겨우 보호할 만한 판에 가죽끈이나 식물로 짠 끈을 통해서 발에 붙여서 신고 다니는 샌들 형태였을 것입니다. 그러한 샌들로 된 신발을 신고 하루 온종일 고대 근동의 그 지방을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먼지와 사막의 기후에 모래뿐 아니라 여러 오염된 물질을 발에 묻히게 됩니다. 또 바위와 같고 자갈과 같은 곳에 가면 신발이 상할까 봐 벗는 일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상처를 입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상처난 발을 우리 주님께서는 씻기시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더럽고 상처나고 못생겼을 제자들의 발을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시고, 겉옷을 벗으신다는 것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우를 다하신 겁니다. 그 모습으로 무릎을 꿇으시고 양손과 물과 수건을 통해서 제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발을 씻기고 계십니다. 그 발의 씻김이 금방 씻어졌을까요? 하루 온종일 돌아다녔을 그 발뿐만 아니라 그동안에 상처나고 더러워지고 오염됐을 냄새나는 그 발을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씻겨갑니다. 제자들은 이 씻김의 모습을 옆에서 또는 정면에서 뒷모습을 보며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의 발만큼은 주님이 닿지 않으시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너를 씻기지 않으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말씀하시며, 이 말씀은 단순히 발을 씻겨주는 사랑을 표할 뿐 아니라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시는 십자가를 가리킨 말씀이 됩니다. 우리의 죄를 씻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관계에서 알듯이 사랑은 우리의 결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먼저 우리를 씻기신 그리스도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와 같은 제자들의 발을 씻긴 세족식 이후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떠나가시겠다 말씀하시자 마음에 걱정과 근심,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베드로가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묻고
도마는 그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하겠다고 말하였으며 빌립은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의 질문과 요청은 모두 두려움과 근심 때문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떠나가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없었다면 오늘 내 안에 거하라는 명령은 이 당부가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본문에서 서로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그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먼저 너희를 사랑했다 말씀하시며 그러니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우리의 복음에 있어서 성경은 이렇게 증거를 하고 계시는데요. 먼저 은혜, 다음이 순종입니다. 먼저 구원이 이루어지고 다음은 성화의 모습입니다. 또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나서야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법입니다. 이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가 바뀌면 율법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는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성령의 역사로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게 되실 겁니다. 이 사랑의 모습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오래 참고 용서하며 희생하고 섬기는 사랑입니다. 가정과 교회와 직장과 만남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사랑의 흐름이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두 가지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열매는 우리의 자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하셨습니다. 참 포도나무에 있어서 이 열매는 가지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가지는 줄기에 붙어 있어야만 줄기로부터 오는 생명과 수분과 양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지는 단지 그 생명의 기운을 받아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비슷합니다. 때때로 믿음이 부족해서 기도를 적게 해서 봉사를 많이 못해서라며 자신을 바라보기도 합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주님에게 붙어 있는 것이 먼저입니다. 기도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말씀과 묵상도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예배도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의 교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모든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십니다. 그렇게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자랑이 될 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신 은혜의 결과인 것입니다. 본문의 8절에서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통해서 열매를 맺으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결국 열매에 있어서 그 목적은 우리가 받는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되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결론으로 사랑의 열매는 가장 가까운 곳에서 먼저 맺혀져야 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먼 곳에 있는 선교지나 특정 지역의 봉사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건 역시도 아주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가까이에 있는 곳에서부터 사랑의 열매가 맺어지길 바라야 합니다.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부모와 자식 간에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내가 직장에서 맡은 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만남을 갖게 하신 이웃 가운데 열매가 맺어지기를 바라야 합니다. 사랑의 시작은 거창하게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며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잘 안 될 수도 있겠으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서로를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사랑을 통해 복된 길을 걸어가실 때 교회와 가정은 복음 안에서 충만해질 것입니다. 평화로운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참 포도나무에 있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가지인 우리는 줄기를 떠나서 살 수도 없을 뿐 아니라 열매를 맺을 수도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 자신의 결심에 있지 않고 강함에도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붙어있는 우리는 열매를 맺을 겁니다. 사랑과 기쁨, 순종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은혜 안에서 다음 한 주간의 삶이 사랑으로 가득하시길, 또 우리가 하는 많은 일을 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는 사람이 되고 때로는 때를 따라서 돕는 하나님의 풍성함이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